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지나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혼자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지내다가 어느 순간 그 섬 근처로 지나가는 배가 있었대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피고 손을 흔들고 사인을 보내서 배에다가 전한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배에서 그 사인을 보게 되고 섬으로 오게 됐어요. 선장이 섬에 내려서 상황을 보니까는 참 쉽지 않은 삶이었겠다 평가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혼자 있다고 했는데 오두막을 세척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섬에 있던 사람한테 선장이 왜 오두막을 세척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 오두막은 제 집이고 이 오두막은 지금 다니는 교회이고 저 오두막은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짧은 이야기인데 참 많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 아무리 섬에 혼자 있어도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참 한 영혼에게 필요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서 교회를 통하여 상처를 받아요. 혼자 있어도. 그런 말을 좀 뜻하는 예화인 것 같아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제 가운데 서로 아름다움을 많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가요. 근데 동시에 상처받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항상 우리한테 숙제예요. 숙제예요. 여러분, 교회가 솔직히 말해서 숙제가 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안 가면은 그렇고 가면은 해결했다 하는 그런 시원한 마음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답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공간과 처소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사회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전파의 근원지가 되는 듯한 느낌의 그런 상황 때문에 눈초리와 비판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그 신천지 이단이 활동하면서 급속히 퍼졌고, 또한 몇몇 크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그 모임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한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를 잘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이 옳다 틀리다 그걸 말한 것이 아니에요. 137년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된 그 순간을 못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였어요. 교회,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비판이었습니다. 복음과 예수님, 성경을 향한 비판이 아니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교회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희망이고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잘 알던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이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내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율법과 성막.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편하게 주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하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겠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어디에?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어느 집하든지 와서 예배드리기에 불편함 없이 모두가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라고 항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막을 향하여서 제물을 들고 갔고 예배하고 높였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이었고 중앙이었어요. 그 이후에 다윗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때 너무 기뻐서 하의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예배하고 춤췄어요. 그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영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려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졌지만 그 마음, 다윗의 마음을 기뻐해서 그렇게 축복하셨죠.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성전,
예배, 이것으로 귀결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통한, 성전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제사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신앙을 이끌어가는 큰 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 또한 같은 마음이라 보시면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이다 라고요. 어머니들은 태중에 생명을 품어요. 품기만 하나요? 낳고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먹이고 키웁니다. 장성할 때까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독립할 때까지, 독립해도 계속 관심 갖는 것이 부모이고 엄마의 마음이에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생명을 품고 기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까지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교회이며, 관심 갖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혜령 박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뭐 늦은 나이에 이렇게 교회를 가냐고,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뭘 굳이 그렇게 교회 가서 티를 내냐고 했던 핀잔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혜령 박사가 이렇게 항변을 하고 답을 했대요. 배고프면 어디 가죠? 식당 갑니다.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 가죠? 학교나 도서관을 갑니다. 심심하면 어디 가죠? 극장 가서 영화 봅니다. 아프면 어디 가죠? 병원 갑니다. 그래요. 하지만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죠? 그때 그 질문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혜령 박사 말은 모두가 교회를 향하여서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힘들고 영혼이 갈 곳 없을 때 찾아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족하지만 교회에 가지 말라는 것은 의사가 오진했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의 교회는 필요하고 가야 합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이 통답인 것 같아요. 교회는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성과 중요함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에 누구도 어떤 단체에서도 줄 수 없는 그런 삶의 문제에 대한 답, 죽음에 대한 답을 주는 곳이 교회이기에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하여서 답을 얻고 만족과 생명과 위로와 평안함이 경험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갖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절망과 허물을 이겨서 이 땅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를 지나가는데 질문하세요. 먼저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람들이. 네,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한 명이라 합니다라고 답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런 좋은 스승님, 좋은 선생님, 아니면 세계의 4대 성인 중 한 명이라 보시나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를 많이 할 때 느꼈던 것인데요. 교육부를 하면서 부모님들은 교회 안 나와주시지만 아이들만 부모님 손을 떠나서 교회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 딱 하나예요. 교회 가면 나쁜 거 안 가르치니까, 나쁜 말 안 하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서 교회 온 거예요. 저도.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배우겠니? 어느 날 목사님께서 주일날 너는 작정하고 친구를 향하여서 험한 말과 주먹을 통하여서 세상에 으뜸이 되라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들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의 마음을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말, 그런 거 배우러 가는 곳이 교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좋은 선생님을 넘어선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그래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 좋은 스승 중에 하나, 잘 알고 계신 분 중에 하나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답을 듣고 만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족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물으세요. 그러면 너희들, 내 옆에서 함께 살았던 너희들은 날 누구라 부르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교회의 중심이고 답이고 시작이며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하며 세상의 희망이어야 하며 또한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알아볼 수 있는 귀한 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가 중요하고 중심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요? 생명의 공동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답에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해요. 또 하나 뭐라고 답하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또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어떤 분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늘에부터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시받고 응답받아서 그렇게 입으로 고백했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죠.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아들을요? 그냥 하늘에서 해결하시고 구약에 있는 것과 같이 큰 역사함을 통하여서 이 땅을 뒤집어 놓으시고 청소하시면 될 텐데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듣게 하셨을까요? 아들 예수 아니고는요, 죄와 죽음,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잘 보시면요, 이 땅이 그렇게 어지럽고 악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로마서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명도 열애 없이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임이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수를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잘 보세요. 의인이 있대요? 한 명도 없대요. 또한 주님을 찾는 자가 있대요? 없대요. 깨달은 영혼도 없게요. 다 악으로 물들어서 입에 독이 가득하고 입은 무덤과 같이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대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죄에 갇혀서 살아날 수 없는 영혼이 인간인데 그 영혼들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아들 때문에 우리는 생명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을 믿는 것.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 믿음의 고백. 그것이 가장 큰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참 많아요. 하지만 가장 큰 일은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일을 보시라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우리 죄 때문에 일부러 십자가에서 죄를 지시고 모든 영혼들의 죄를 감당하신 분. 대신 죽으시고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아멘. 잘 보시면 찔림과 상함은 뭐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찔림 당하고 상함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하지만 그 찔림과 상함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고 회복을 입었다고. 그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혼들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주 안에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회개하여 뭘 받아요? 용서함이요.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주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 뭘 주신대요? 선물로? 성령을 주신대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특권 주세요. 특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주신대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래서 교회를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길을 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이 사는 것을 알려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며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오해하세요. 교회 목사라고 하고 담임 목사라고 하면은 제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자 이름이 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장님이시네요 라고 농담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는 베드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있으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오랫동안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이 말씀을 조금 잘못해서 것 같아요. 이 반석이라는 부분을 베드로 자체로 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되어서 가장 으뜸되는 교황, 그리고 베드로를 쫓아가는 많은 교황들을 이 반석을 삼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혼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이 반석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자체가 아니라 했던 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말을 이 반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에서 뭘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선포한 그 말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 말. 근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누구의 교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의식은 필요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좋은 교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건물, 또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 또한 좋은 설교자, 여러 가지 것들을 뽑아요.
꼽아요. 근데 진짜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가 지체가 된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말씀이 기둥되고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발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나 많아서 욕을 먹어요. 어제 잠깐 친구가 방문해서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반포에서 생활하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쪽에 안에서. 근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큰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 서로 간에 분파들이 많이 있더라고. 본인이 체험했더라고. 원래 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이동했던 친구인데 가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쉽지않음이 있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마다 그러한 분파와 어디 라인들, 이렇게 이런 모임들, 사적 모임들 없길 소망합니다. 함께교회는 그런 모임이 없지요. 그럴 만한 모임도, 그런 만한 수도 안 되니까 아직은. 아무리 커도 그런 만한 모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워싱턴 교회에 출석하는데 매주마다 전화가 많이 왔더래요. 무슨 전화냐? 외부에서. 혹시 이번 주에 각하가 교회 출석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오려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사무원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항상 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누가 오느냐 누가 있느냐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그것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요즘에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선거가 다가오는데요. 선거철마다 가장 보기 싫은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만 예배당 앉아있는 모습이나 또한 교회 앞에서 피켓 들고 막 몇 번 소리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 교회를 표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안 좋은데 근데 오히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봤지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왔으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참 묘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와서 앉아 있었어.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는 교회 중심인 성도가 올바로 지체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는 말이 있어요. 퀘렌시아. 뜻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이게 무엇이냐? 퀘렌시아가 스페인에는 유명한 곳이잖아요. 투 경기장에 퀘렌시아가 있대요. 안 보이는 피난처. 소가 투사가 막 하다가 힘들면은 거기 들어가서 쉰대요. 숨을 헐떡거리고 거의 괴로워하는 소들은요 그쪽으로 몰아서 좀 쉬게 하고 다음 쪽에 뛰게 하는 곳이 퀘렌시아예요. 피난처, 안식처, 쉼터. 근데 잘 보시면 곤충에게도 퀘렌시아가 있습니다. 나뭇잎 뒤쪽 보면은 땅을 파고 사는 두더지도 퀘렌시아가 있어요. 땅굴이겠죠. 사람도 안식처, 퀘렌시아가 필요합니다.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요. 정말 쉬고 싶은, 내 영혼이 쉬고 싶은, 몸이 쉬고 싶으면 자면 돼요. 병원 가서 주사 한 방 맞으면 돼요. 하지만 영혼이 쉼을 쉬기 위해서는 다른 곳, 다른 땅 아니라 오직 교회 안에서 허락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할 때 영혼의 삶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쉬는 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이에요? 안 나오면 연락하거나 눈치 보여서 아니죠.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만족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안식처인 교회가 이 땅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회가 소중한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에 부여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있어요? 능력과 권세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뭐 여기 음부의 권세,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할게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안 넘어진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간판 열릴 수 있어요. 교회 문 닫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힘은 아직도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함이 끝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권세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맡겼대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여러분, 열쇠를 누가 받는지 아세요?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못 줘요. 왜? 잊어버리면요,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앞에 있는 이 검은색 상자가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열쇠가 채워져 있는데, 지난번 우리가 재작년에 물난리가 나왔을 때, 이 열쇠 제가 채워놓고 까먹은 거예요. 어떤 건지. 1년 동안 못 열었어요, 이거를. 1년 동안. 이 안에 마이크며, 뭐 선 다 있었는데, 단계도 안 열리고 막 부실 수도 없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저쪽 옆에다가 테이핑 해놨더라고요. 딱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1년 동안.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거를 열쇠 주지 않고 교회한테 맡기셨대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천국의 지점인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매이면 같이 매이고 풀리면 같이 풀리는 은혜가 있대요. 여러분, 그러기에 교회가 이 땅에서 희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냥 흘러가는 홍에서 외치는 푸념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열쇠 주신 이유는 천국 지점되어서 우리가 천국문을 열어 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천국을 끌어와서 이 교회가 천국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주어진 숙제이고 해야 될 의미인 것입니다.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영혼들이 교회 요즘에 전도가 안 돼 라고 말해도, 아까 우리 이양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매주마다, 매 달마다 천국잔치가 이렇게 소망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안 되겠지, 못 모이겠지, 못 오겠지. 우리의 너무 아니라는 생각 아닌가요? 옆에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있는 우리 모습,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못 뻗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삶을 향한 관심과 마음이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분명히 여기가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의 지점인데 그걸 우리가 못 느끼게 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성 많이 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가 4살 맞은 이 교회가 4살이면요 걸음만 떼고 이제 말 표현을 해요. 의사 표현도 합니다. 하늘의 의사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이고 천국같이 보여서 천국의 롤모델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 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같이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